오늘은 사람 앞에서의 겸손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인가 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통하여 사실 교회를 떠나지만은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미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었어요. 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떠난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이런 마음이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당연히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건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는 것에 대한 책임은 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책임은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무리를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무리가 교회라는 것인데, 그 교회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방향과 교회의 질도 공동체가 결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목사님이 영성이 없으면 목사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그렇게 도와줘야 되고, 목사님이 말씀을 잘 못 전하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 또롱또롱 하면서 졸지 않고 들어야 되고, 목사님이 말씀을 길게 하면 그 말씀을 길게 하는 대로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정말 집중할 때 목사님은 착각한다는 거죠. 내가 설교를 잘하나? 이렇게. 그러면서 점점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모두의 책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형교회의 비리나 또 교회의 지도자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성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러한 성도들의 마음을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틈을 타고 들어와서 다른 이단의 길을 가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기회주의자예요. 사단은 절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실망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떠나려고 할 때 사단은 딱 들어옵니다. 그래는 사단은 택한 자라도 삼킬 자를 찾는 것 같이 택합니다.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거기 죄가 가득했으니 너희들의 죄가 가득 찼으니 심판이 올 것이다. 이걸 전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아니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이기 때문에 아니 악이 가득 찼으면 멸망하면 되지. 왜 가서 그걸 굳이 외쳐야 돼? 멸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악을 보고 멸망시키면 되는 거예요. 멸망하기를 기다려왔던 요나가 왜 굳이 거기 가서 그렇게 합니까? 그 요나는 피했어요. 그 니느웨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반대로 피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요빠 항구로 갔습니다. 항구로 내려갔더니 성경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1장 2절로 3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빠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요나의 목적지는 어딘가 하면 다시스예요. 다시스는 요빠 항구에서 몇 달 걸려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아주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아주 먼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부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축지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불러와도 그때는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 가려고 다시스를 기다렸는데 놀라운 건요, 마침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배를 누가 댔겠어요? 사단이 됐죠. 자, 여러분, 이 다시스로 가는 배는 오늘날에 뭐 전철을 타는 것처럼 15분 만에 딱딱 오는 게 아니에요. 5분 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몇 달에 한 번씩, 아니면 수십 일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이 배가 마침 요빠 항구로 내려가니까 그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거나 또 교회를 떠나려고 했을 때 사단은 들어와서 그 기회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야말로 좋은 교회를 인도하겠다. 그래서 또 그 사람 말 믿고 또 갑니다. 가봤더니 야,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딱 맞아, 나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찾는 그 교회야.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뭔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친절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성경 공부도 너무너무 교인들이 열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보니까 너무 영적이야. 그런데 거기가 이단이에요. 사단은 이렇게 인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서 수많은 이단을 갑니다. 제가 어제 그 인터뷰로 이렇게 했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이단으로 빠지고, 그리고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만 들어도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정통교회를 안 간다니까요. 그런 세뇌를 받게 되면. 이렇게 사단은 수없이 우리를 기회를 가지고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진정한 교회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니까 성도들은 갈등을 하는 것이고 떠나려고 하는 것이고 그 기회를 타서 사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은 목사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집사님은 집사님다워야 합니다. 장로는 장로다워야 합니다. 아멘. 다워야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네. 자, 이 말씀은 개정개혁인데 이 개정개혁으로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감이 안 와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도대체 성경이 뭘 말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말합니다. 교회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걸 다시 말해서 교회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도대체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이 말은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면 서로 친절하고 동정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한 마음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안식일 교회에 있을 때 이 대한민국을 연합회를 두 개로 나눌 것이냐 또 하나로 그냥 유지할 것이냐 이것을 하느냐고 연합회 임원들이 그 지역의 장로 목사를 다 불러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연합회가 하나가 있는데 이걸 두 개로 나누어서 조직을 나누어서 해야 된다, 이걸 설명을 했었죠. 집사님 기억하시죠? 그 설명을 이제 한참 하니까 이게 왜 지금 하나의 연합회가 두 개로 나눠서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교회가 지금 침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침몰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안식일교회가. 그랬더니 결국 못했습니다. 왜 못했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침몰하고 있고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도대체 이게 누구 때문이냐 이거예요. 누구 때문이냐고. 그러니까 장로는 이게 다 목사들 때문이라고, 이거. 이렇게 교회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조직을 개편해야만 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온 건 다 목사 때문이다. 목사가 다성적이고 목사가 인사용 돼가지고 그냥 다성적으로 목회를 하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또 목사들은 또 가만히 있어요. 이게 다 장로 때문이라고. 그냥 한번 장로 받으면 그냥 그것이 영구적인 직분인 줄 알고 마치 목사님 하는 일에 하나건건 방해하는 게 장로 직분인 줄 알고 그렇게 터줏대감처럼 살고 있으니 교회가 개혁이 되겠느냐고 하면서 장로하고 목사님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이야, 전 그거 보면서 이거 불 끌려다가 부채질에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래다가는 더 침몰하겠다 싶어서 이 화합을 해야 되겠다. 화합을. 이 분열된 이 마음을 하나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게 뭐냐면 36대학 운동장에서 체육대회입니다. 체육대회. 그러니까 체육대회를 통해서 저는 뭐 나와서 봉사하래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체육대회 때 뭐 족구 심판을 보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취지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요즘 이게 분열돼가지고 목사와 장로 간에 협력 안 돼서 하나로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족구 심판을 안 봤어요. 난 못하겠다고. 왜? 제가 그랬어요. 거기 합회 임원한테. 교회가 분열되면 족구하고 축구하고 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까?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아니, 교회가 무슨 오락단체입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죠.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요. 왜 이 수많은 삼육대학에서 축구하고 족구하고 배구하고 배드민턴 칩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갑니까, 여러분? 너무 모르는 거죠. 왜? 이 영을 모르니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걸 전혀 몰라. 기도자들도 몰라요. 제가 그래서 족구 심판 안 본다고 왔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에게 그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 이 단체를 저는 성령이 떠났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마음이 된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심령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심령에 모시기 때문에 성령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면 당연히 하나예요. 아멘. 당연히 한 마음이라니까요. 교회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목사고 성도들이고 청년이고 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한마음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가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교인들이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므로 교회는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 5절에 있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마음을 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내 마음만 있는 거예요. 내 마음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반대고 내 마음에 들면 찬성이고 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내 마음에 내키면 하고 제멋대로죠. 이게 교회가 말이 그렇지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가 있지만은 전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무능한 교회예요. 거기에는 어떤 아멘도 없고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갈급함도 없고 거기에는 그 말씀을 살아가는 마음도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오늘날에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고 감기가 오면 교회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만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연약한 교회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들 예배 속에서 함께 해야 되고 집에 가서도 함께 해야 되고 일을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어떻게 하면 임재할 수 있을까?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까? 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자, 6절, 7절, 8절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지금 너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의 마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만일 그것이 내 안에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자, 예수의 마음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누가 뭐란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의 몸을 갖고 이 땅에 비천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더니 결국은 가장 죄인된 사형수로서 십자가형을 당하여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건 내가 알지. BC와 AD로 나눠지니까. 그러나 그 예수는 사형받아 죽은 거잖아. 그건 사형수가 돼서 죽은 거잖아.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진 예수는 사형수예요. 이 땅에 홀로 마우갈에서 태어났어. 정말 어떻게 살다가 선생으로 살다가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십자가형 사형수 받아 죽은 사람 이 한 가지라고요. 왜 예수님은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그게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거, 어디까지 낮췄는가 하면 더 비천한 모습으로 낮추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기까지 종의 모습으로 낮춰주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거. 다시 말해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겸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겸손이라는 거예요. 보라,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죄의 몸으로 나오셔서 사람들의 종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소유한 백성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겸손이 소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겸손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의 길을 갈까? 이게 소원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서 그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13절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뭘 행하실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행하게 하실까요? 예수님의 소원이 도대체 뭐고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겸손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샌프란시스코, 프란치스코처럼 그 겸손하게 그 길을 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낮아지고 저런 길을 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갈망이고 소원이다. 그 증거가 있느냐? 그 증거가 있다면 예수가 너의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소원은? 네, 저는 겸손함입니다. 저는 제가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사람들 앞에 짓밟히도록 낮아지는 거, 그게 제 소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원이에요. 왜요? 이건 내 소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소원이라니까요.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보면서 때로는 실망도 하고 때로는 존경도 합니다. 왜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보면서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갈까요? 그때 실망한 성도들은 이렇게 달랩니다.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며 신앙생활 해야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틀린 말 같지만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겸손이라니까요. 주의 종이 주의 종을 봤더니 실망하고 떠나간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신앙은요, 사람을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인데 안 보이는데
그 하나님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겸손하고 낮아지는 걸 보면서 전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여기서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건데 그게 안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떠나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보여지는 하나님이 안 보여지는데 말씀만 보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교만은 사단의 특징입니다. 사단이 어느 정도로 교만한가 하면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비교해서 누가 더 높은지를 따져보고 싶다.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그 영광을 나도 받고 싶다. 예수님과 비교해봐서 좀 싸워서 그 권세를 내가 뺏고 싶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교만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겸손이 없고 교만이 있다면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소유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성도들이 교만해. 너무너무 교만해. 목사님도 너무너무 교만해. 그걸 어떻게 예수님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모습은 사단의 모습인데 사단은 교만이거든요. 내게서 그런 것이 나온다면 그 속에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교회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낮은 마음으로 오셨고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겸손을 오늘 우리가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겸손을 유교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유교식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유교식으로 이해를 해요. 이 유교식의 겸손은 겸손한 말을 하는 거예요. 겸손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손님을 이렇게 초대해 놓고 집에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정말 많이 준비하지요. 이것저것 뭐 없는 거 있는 거 빼서 준비합니다. 정말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손님 앞에서 정작 이렇게 말해요. 아유, 차린 것이 없지만 많이 드십시오. 아유, 차린 것이 없지만 많이 드시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유교식의 겸손을 우리가 배웠어요. 만일 여기서 너무 많이 차렸죠? 많이 드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사람이야? 안 되는 거죠.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일단 차려야 돼.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차린 것이 없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참 겸손하다. 왜냐하면 유교식으로 겸손은 맞습니다만 성경적으로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유교식의 그 겸손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겸손을 지금 구별을 해야 돼요. 또 자식이 이렇게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휴, 제 자식이 못나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근데 실제로 자기 자식이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저희 자식이 못나서 그렇다고. 만일 누가 당신 자식은 어쩌면 그렇게 못났습니까? 그러면요, 열받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그래, 네 자식은 잘났니? 왜 귀한 남의 자식은 못났다고 해? 내 자식처럼 잘난 자식 있으면 낳아보라 그래. 그래요. 그런데도 사람들 앞에서는 제 자식이 못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다 뭐냐면 유교식의 겸손이에요. 이런 겸손은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교육을 통해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타고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차린 것이 없지만은 많이 드십시오. 제 자식이 못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예수님의 겸손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유교식입니까? 유교식은요, 사람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아멘. 아멘. 지금 우리의 겸손이 과연 사람 앞에서의 겸손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인가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어떤 겸손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하나님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피조물의 모양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나는 같은 존재지만 그 하나님을 그대로 두고 내가 내렸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지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저 밑으로 낮아졌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낮아졌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건 내가 원래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을 지금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러러 섬기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이 땅에 와서. 그게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사람에게 겸손이 아니라고요. 유교식의 겸손이 아니에요.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밑바닥에서 우리가 낮아지는 이유는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러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인간의 겸손이에요. 아유,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도대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난 믿음이 없다네. 난 부족하다네. 난 그런 능력이 없다고 말하네? 이 말은요, 하나님을 저 밑바닥으로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능력한 존재로 내려버리는 거라고요. 성도들이 전혀 깨닫지 못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과 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떨어뜨리고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해요. 인간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믿으면서도 난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자체는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자체는 부족하다니까요. 그걸 지금 내 스스로가 고백하니까 하나님 위에 쓰고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리는 걸 보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만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성경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을. 그리고는 이 골리앗 장군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냐?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나와 싸워서 겨뤄볼 자 나와라! 그러면서 큰 칼을 갖고 창을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 다윗은요 어린 소년이거든요. 어른 앞에서 반말을 하네. 교만하네. 참 제가요 안식일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는 구원받았고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랬더니 교만하네 그러더라. 교만하네.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생명이 있고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데 교만하네 그래요. 그 말은 하나님을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하니까 교만하네 그래요. 제 안에서 성령이 진리와 영을 구별하시고 그것이 오류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류를 오류라고 말하고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교만하다고 말하는 건 성령이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지금 다윗은요,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이 말은 너는 너의 신장을 믿고 너의 긴 칼을 믿고 너가 휘두르는 칼 솜씨와 창의 솜씨를 믿고 있지만 나는 내가 믿는 건 다르다는 거죠.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다. 이게 겸손이라니까요. 이게 겸손이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만일 여기서 다윗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우리는 싸울 능력도 없고 당신과 싸워서 내가 이길 자신도 없고 제발 좀 봐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능력이 없는 존재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자기와 구별되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도 언제나 상황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 성전을 사고팔고 하는 걸 보면서 채찍을 들어서 엎었습니다. 누가 보면 교만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최고의 겸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 기도하는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으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으니까 이걸 정리하고 이걸 바로 잡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겸손인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의 두령들을
12명을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일을 정탐하게 난 뒤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10명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거기는요 거인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의 후손 거인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메뚜기라는 뜻이에요. 저 아낙 자손의 거인에 비해서 하나님은 메뚜기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들은 비록 거인이고 잘 군사가 훈련되어졌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밥입니다. 아멘. 이것이 겸손이라니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그들은 밥이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니까요.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이런 겸손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아무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은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처럼 돈이 없어서 못하고 우린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코로나가 걸려서 못하고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힌 분이야. 이게 얼마나 교만한 백성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하늘을 찌르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왜 코로나를 저렇게 멈추지 않게 하고 왜 교회를 폐쇄시킵니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욕보이고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내가 사람보다는 못한 취급을 받는 것을 내가 언제까지 참을 수 있으랴.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의 예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전도는요, 코로나가 있어서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는가 하면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예요. 그들이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 생각에는 그들이 안 들으면 안 하고 들으면 전도하고,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들어도 들리고 들어도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럼 전도는 뭐예요? 핍박을 받든지 안 받든지예요. 우리는 핍박받으면 이거 전도하면 안 된다 생각하지만, 아니 핍박받아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전도가 된다니까요. 한번 어떤 집사님이 저기 주안역에서, 인천의 주안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막 전도들 쫄리는데, 그 전도왕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던 남자에게 전도지를 받으라고 하니까 싫다니까 쫓아가서 전도를 주니까 잘못 걸렸어. 이 깡패한테. 깡패가 화가 나가지고 이 아주머니를 거기서 막 두들겨 팬 거예요. 아니 왜 구찮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쫓아다녀서 전도를 주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열받았는데 수금 받을 거 못 받고 지금 가는데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를요 거기서 막 때리고 그 다음 발로 밟고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리고 이 남자는 갔는데 그 옆에 있는 상인들이 말릴 수도 없었어요. 깡패라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문신색이고. 결국 구경만 하다가 그 남자가 가고 나서 피투성이가 된 그 아주머니를 상인들이 치료해주고 괜찮다고 택시 타고 집에 가겠다고. 그 집에 왔는데 일주일 만에 그 깡패 남자가 이 전도하고 있는 이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주머니, 왜 걸었는지 아십니까? 이 깡패가, 이 아주머니는 이제 전도를 하고 그날 돌아와선 집에서 언제나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날도 기도를 하는데 깡패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잠을 자려고 하는데
오늘 아주머니를 때린 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늘 사람을 때리고 살았어요. 늘 사람을 때리는 게 익숙한데 희한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왜 잠이 안 오지? 내가 남을 때리고 칼로 찔러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자는 사람이 이 아줌마 때렸다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그 다음 날도 잠을 못 자. 그 다음 날도 잠을 못 자. 그러니까 사람이 3일 동안 잠을 못 자니까 페인이 돼버려요. 이건 뭐 도저히 수면제 먹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해가지고요. 다시 그 아파트 입구에, 그 지하철 입구에 와서 상인들에게 내가 며칠 전에 그 때렸던 아줌마 혹시 아냐고. 근데 그 전도지를 줬어, 전도지. 거기에 왜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걸었어. 내가 도저히 당신을 때리고 희한하게 잠을 못 잔다고.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고. 이게 뭐가 문제냐고. 날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겠느냐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생각으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전도는요, 핍박을 받든지 안 받든지,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코로나가 뭐 높아지면 좀 안 하고, 코로나가 좀 잠잠하면 전도지 돌리고. 아니,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왜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야, 나도 눈치 보인다. 코로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봐 나도 눈치 보인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야, 눈치 보이니까 요즘 좀 쉬어야 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결심을 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전도하리라. 네, 전도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으로 4장 18절로 20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위협을 했어요. 한 번만 더 하면 하여튼 뭐 감옥에 가두든지 뭐 때리든지 해서 위협을 하고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마라. 그랬더니 나름대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는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의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사람에게 보일 땐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다니까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를 멈추라니까! 교만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은 그 죄를 지금 멈추길 바라시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죄를 말을 못해.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 죄를 죄라고 말하고 성도들이 죄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타락하는 거거든요. 성도들은 죄를 지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적어도 죄를 미워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 죄의 길로 가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데 하나님 우리를 죄값을 치르시고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어찌하여 그 죄를 다시 쉽게 가려느냐. 그러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어려운데 이것을 교회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요. 교회가 성도들을 위로만 하려고 합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도대체 그런 목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그 성도들의 죄 때문에 저렇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말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비록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게 보일 수 있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내가 그냥 사람 앞에서 네네 하면서 인사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인가? 그러나 내 속마음은 저 사람을 또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여지면서 인사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겸손인가? No,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은 하나님을 동등됨에서 자기 스스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갖는 사람은 내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시려고 하는데 내 스스로 그 길을 닫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황제가 어느 나라를 침범해 가야 되는데 거기 그 길을 좀 열어라. 내가 그 길을 통과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작은 나라가 조공을 바치는 작은 나라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럼 황제가 어떻게 해요? 네 나라부터 치겠다. 교만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시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겸손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닫고 있다고요. 길을 안 연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교회는 이 부분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죽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는 거.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 그것이 교회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